5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위에 4절에 관련이 된 말씀이지요. 박해와 환난을 받는데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그 박해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심판이다. 박해받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착각 중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가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하다고 짓밟고 능욕하고 거기에 쾌감과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고 즐거워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봤을 때에는 정말로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의 결박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저주스러울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거는 재판할 것도 없다고 얘기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진 자요 하나님의 거역자요 대적자다 하는 증거를 팍 풍기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찾을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에 들어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 올무에 잡으려고 이정인, 저정인 다 불러다가 증거를 시키는데 적어도 말귀리도 안 맞았다고 그랬어요. 말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참 예수를 결정적으로 잡을 증거가 없어. 근데 대제사장이 유도신문을 하지요. 네가 참으로 찬송받으시리에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거짓말하실 이유도 없고 맞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큰 사건이 되는데 거기다 한마디에 더 붙이시네. 장차 너희들이 인자가 구름과 영광을 가지고 임할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그러니 가야바가 잘 됐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인가 생각을 안 하고 잘 됐다. 드디어 걸렸다.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다 들었도다. 우리가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랬지요. 더 이상 무슨 정인을 요구하겠냐. 너희가 다 들었지 않냐. 지금 여가 자백하는 것을 들었지 않냐. 지금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느냐.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되어졌다. 심판받을 증거다. 그랬지요. 말씀이 지금 그런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고 끝난 거다. 끝난 거다.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주고 환난에 빠뜨리는 자들이 지금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마음껏 짓밟고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쾌감을 누리고 힘의 권력의 힘을 즐기고 있는지 몰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지혜볼 수 없는 심판의 올무가 되어진다. 무서운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의미를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미를. 그들이 다 권력이 있다고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핍박하고 짓밟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 죽는 순간에 깨달아진다. 왜?
육신으로 사는 이 삶에서 누리고 행세하고 행사했던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아삽이 말한 것처럼, 그가 깨달은 것처럼, 저들은 아무리 까불어 봐야 한철 푸르고 무성했지만 속히 베이고 썩어져 없어질 배추 쪼가리 같은 거다. 채소 쪼가리 같은 거다. 별것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핍박받는 교회는 그 핍박이 왜 오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증거가 된다. 만일에 그게 아니면은 저들이 너를 핍박할 이유가 없잖냐. 근데 너를 왜 이유 없이 핍박하고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하냐? 네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믿음에 확실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핍박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의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황홀한 증거가 되어진다. 왜?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핍박하고 환난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이 맞구나.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감사하다. 이것이 나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니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원수 마귀가 세상에 나를 번체만체하고 내버려 뒀으면, 육체적으로는 그게 편한 것 같고 그게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참 다행이다 할 것 같아도 내 영혼은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 난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아무 증거가 없냐.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냐. 그랬잖아요. 디모데서에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온다고.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해봐요. 핍박 온다니까. 환난이 온다니까. 어려움이 온다니까. 난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아니, 그렇지 않던데요 할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겁하게 순간순간마다 타협하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같이 빠져왔는지. 하나님 말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한다니까. 정말로 진리 그대로 살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장수하고 무병하고 자식들 잘 되고 누가 봐도 부럽다, 복사람이다, 복노인이다 하고 칭송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넉넉하게 살고 있다. 그럼 자기 자신의 경건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도전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는 분명히 그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왜? 영적인 사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도전해오는 수많은 핍박과 곤란은 참 겪어보는 사람들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으로 부닥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 그럼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로 힘들게 산다, 고통스럽겠다, 어렵겠다 하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웠다. 이것이 나의 확실한 증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올
때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능히 그런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힘을 주시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몇 번씩 들은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이 확실히 증거를 해요. 근데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귀를 들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요. 근데 간접 경험 참 중요한 겁니다. 직접 경험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간접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간접 경험조차 할 기회가 없어. 왜 그러냐? 우리 주위에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할 만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없잖아요.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능력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 자기 의지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힘 주셔야 되는 거고 성령이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력과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귀신 쫓는 것이고 병 고치는 것이고 각종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기가 어렵잖아요. 왜 어려냐? 기도가 쉬웠고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강조하지만은 영적인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의지, 내 힘,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맞는 거지. 뭘 그렇게 하냐? 그럼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해보라고. 기도 아예 집어치우고 성경만 읽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도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살 것 같지요? 못 살아요. 알아도 안 된다고. 알아도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인절이 돼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골프를 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하는데 그 선수들이 쓰는 기술이 있어요. 테니스 오면은 내 폼이 그렇던가 봐요. 백스트로크 탁 받아치는 거 이거 보기에도 참 멋이지요. 멋있게 받아넘기면은.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데 공이 왼쪽으로 오면 백스트로크로 받아야 된다. 알아. 이론적으로 배웠어. 그리고 연습시켜서 해봤어. 이렇게 폼을 잡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린 반푼도 없어요. 알잖아, 이론적으로. 배웠잖아. 교습서를 보고 열심히 달달 외웠잖아. 또 코치한테서 들었잖아. 공부했어. 근데 시합에 나가보니까 하나도 안 되네. 안 될 수밖에 없지. 왜? 몸이 안 익었거든. 전혀 연습이 안 돼 있거든. 영적인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읽고 달달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학구적으로 파고들면서
시열을 느끼면서 막 공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 감정인지 뭔지도 구별도 못하면서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감격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항상 영전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보충을 안 받고 육신적인 지식만 잔뜩 가지고 지식적으로 풍부하게 안다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지냐? 어림도 없어요. 절대로 못 살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뭐냐? 진리의 지식은 있으니까 남 보고 지적질하고 비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못해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신으로 사시면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12사도를 뽑아 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새벽 미명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셨지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제자들 먼저 보내고 들판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곳에는 예루살렘만 올라오면은 늘 가서 기도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던 데가 돼서 그 장소를 제자들도 다 알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육신을 입고 육신의 제한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만큼 무모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교회만 잘 다니면은 주일에 교회만 잘 다니면 신앙 괜찮은 줄로 착각해요. 아, 나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속으로 은근히 자랑하지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지옥이요. 아, 신앙 고백 바로 하면 신앙 고백 바로 하는 사람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찌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면서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얼마든지 성령 없이 예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 없이 기도 없이 학습하고 공부해가지고 얼마든지 시험 쳐서 세례문답 다 하고 세례받고 투표 받아가지고 뭐 안수집 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신학교들 못 가요. 목사도 될 수 있지요. 근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항상 신령한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함께 하도록 요구하시고 감동하시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럼 뭘 가지고 성령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겠어요? 뭘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공급받으신 것처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겠어요? 전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기도 없는 사람이 핍박받고 환난받으면은 당장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장 예수 믿는 거 때리치우죠. 그걸 뭐라고 하냐? 가라지라고 그래요. 등겨갔던 신앙입니다.
하나도 쓸모없고 껍데기만 번지라 있는 것들. 천국은 어부가 해변가에서 그물을 끌어다가 모으는 것과 같으니 그물을 끌어당겨서 보고 쓸만한 것은 주워 담고 쓸모없는 고기는 버려버린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그의 소유로 소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렇게 그물을 끌어다가 보고 쓸모없는 것 버리듯이 버림받으면 어떡하겠으며, 보고 알곡은 아니고 이건 가라지네 하고 툴툴 털어서 불꽃에 던져놓으면 어떡하겠냐. 교회 다닌 거 가지고 신앙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종교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신앙이라면은 어느 때든지 예수 시인하고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목에 칼끝 딱 들이대고 예수 부인하고 살래, 시인하고 죽을래. 그랬을 때에 어느 쪽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환난과 핍박받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며 감당해내는 사람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네. 감사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은 예수 버린다니까. 신속하게 버리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고난의 표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기저기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듣지요. 한 7, 80%밖에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요. 다 끝나도 예배급 해주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신방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제 끊읍시다 그 얘기요. 몇 번을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좋거든. 심지어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일 오후 예배 이제는 다시 시작합시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 뭐 벌써 그러십니까? 아직 사태가 끝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중직이요? 시대가 말세를 다가갈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힘들어진다. 뭔가 보고 배우려고 해도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져. 늘 옛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나이 들었으니까 어째요. 나이 든 사람 미래보다 더 지나간 세월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종이 인형 그쪽 해놓거나 제목이 옛날 우리 어릴 때에는 그래 있었죠. 우리 젊었을 때에는 우리가 보면서 배우고 그 사람에게서 들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믿음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찾아볼 애도 없어요.
나도 참 답답해서 어떤 때에는 좀 그런 사람 만나서 신령한 것 좀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도 없어요. 왜 주저리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닐까? 편안한 삶 속에 젖어서 환란을 그냥 단으로만 생각하고 용어로만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환란의 의미에 대해서, 핍박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리허설을 해가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행사를 하나 해도 쭉 계획을 짜놓고 계획대로 리허설을 해보잖아요. 진행을 쭉 해보지요. 그래서 진행해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다 리허설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행할 때 실수가 없게 하려고. 내가 아무리 지금 자신만만한 것 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라고. 환란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 이런 환란이 온다면, 이런 핍박이 온다면 나름대로 상한들을 생각하면서 리허설을 해보시라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쭉 생각하고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믿음이 있을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때에 성령께서 안 잡아주시면 안 될 텐데 그때에 성령께 어떻게 온전하게 미워달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편안한 삶 속에 젖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며 살지 말고 삶에 바빠서 허덕인다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정신 팔지 말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사는데 바빠도 내가 가야 할 결론은 항상 천국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바쁘다고 해서 거기에 정신 팔아버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항상 생각과 의식과 마음은 천국에 두세요. 그곳에 두시라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읽어봤죠. 전에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동네 여자들이 거실에 모여서 한참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티타임을 가지는데 갑자기 그 집 주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2층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 같이 앉아서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눈두덩이에서 쳐다보는데 좀 있더니 아기를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젖먹이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서 아이가 우는 거, 깨서 우는 걸. 근데 그 엄마만 들었어. 같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시도끓여도 그 마음은 그 아이에 가 있었다. 그의 정신은 거기에 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겉으로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담수하고 티타임을 가지는 것 같아도 그 마음과 정신은 그 아이에게 다 가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듣는데 혼자 듣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마음과 정신을 항상 주님께 두고 천국에 두고 살아야지. 어째서 세상이 담수하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면서 즐긴다고 그게 그냥 옴팍 빠져가지고 정신줄 놓고 살겠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으며 느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육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환난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언제 갚으시냐? 재림하시고 심판하셨을 때에. 재림 전에 죽었다면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환난으로 갚으시지요. 뭐요? 지옥. 그러나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여기 안식은 풀린다. 원어에 뜻은 풀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결박되어지는 것들을 싹 다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네 영혼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중병에 결박되어져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누리고 싶은 것도 못 누리고 즐기고 싶은 것도 못 즐기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 사람에게 안식이 뭡니까? 그 질병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 질병에서 풀림받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식이 없어요. 이제 병에서 놓였으니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길 수 있겠다. 자유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결박당해서 고통스러워도 그건 어디까지나 육체의 문제지. 내 영혼이 결박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천국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내 영혼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어쨌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받으니까 고통이요, 괴로움이지. 결박되어 있지.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재림때에는 그 모든 제약과 결박에서 풀림받아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안식은 내 것이라고 확신 가져요.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야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겠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 심은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재림의 광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을 자들에게는 공포의 광경이고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경이 있잖아요. 충분히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쉽게 한마디로 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울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상상이 안 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시험 삼아라도 갈 생각하지 말아요. 시험 삼아서라도. 왜? 가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다면 해볼만 하겠지. 근데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지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자체는 실감이 안 나는데 영원히 못 나온다. 그 고통 당하는 곳에서 영원히 못 나온다. 근데 상상이 안 되지만 끔찍한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거기서 있냐. 그래서 시험 삼아서라도 가볼까 생각은 아예 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라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피 흘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10절까지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생각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11절로 12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11절에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는데 전도로 부르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셨다. 전도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때가 되어서 천국으로 불러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항상 신앙생활 잘해라 그 얘기예요. 잘해라. 이 세상에서는 뭔가 좀 잘해가다가도 조금씩 한 번씩 좀 삐걱삐걱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정말로 항상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항상 잘해야 돼요. 왜?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알아요. 주님이 언제 내 영혼 불러주실지 알아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어쩌다가 마음 좀 잘못 먹고 육신정욕대로 좀 나태하게 사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 영혼 부르셨다. 아니면 재림하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어이 선지자야 잘 들어라. 의인이 있다 하자. 그 의인이 신앙으로 잘 살아왔어.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죄에 빠졌어. 죄로 살아. 그때 내가 그를 만나면 그가 살겠냐 죽겠냐? 죽는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던 그거 나 안 본다. 지금 현대에 그가 어떻게 사느냐 나 그거 본다. 그래서 과거의 의로 그가 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악인이 있거든. 그 악인이 과거에 온갖 죄 다 짓고 못되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 그럼 그 사람 내가 만났을 때 죽을까 살까 살 거다. 왜? 과거에 무슨 죄를 범했든지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 살 거다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현재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냐.
그 현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잘 살았다. 그것도 그 당시에 그 현재예요. 그러니 과거에 내가 잘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공로로 삼을 것도 아니고 지금 잘못 산 것과 사무소에서 그거 갚읍시다 할 것도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에 네가 나를 만나는 이 순간에 내 앞에 서는 이 순간에 너에게는 의의가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항상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나 언제 불러가시겠다고 예약해 두셨으면은 그에 맞춰서 할 수 있겠지. 예약제로. 주님 재림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혹시 주님한테 뭐 통보받았고 미리 아는 게 있으면은 가능할 수 있겠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면 무슨 자신감 가지고 날마다 지지고 살면서 그렇게 잘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니까. 주님 이 밤에 날 부르셔도 내가 아는 모든 죄는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죄, 남겨진 죄가 있다면 측은 이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밤에 날 부르실 때 내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항상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름 준비한 5저녁 같은 거요. 아, 내가 젊으니까 아직 몇십 년 세월 남았겠거니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느슨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냐? 괜히 너무 무겁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버거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볍게 말해주면 신앙생활 잘할래요. 가볍게 말해줘서 가볍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어쩔라요? 그건 내 책임도 되고 여러분 책임도 돼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바르게 살자고 해서 여러분이 부담감 느끼고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도망치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으로 끝나고 나는 괜찮아. 에스겔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거부시 못하면 그 사람 핏값 니한테 받겠다. 네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죽으면 그 사람 핏값을 너한테서 받겠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신앙의 문제는 부모 자식 간도 냉정해야 돼요. 부모 간 자식 간의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실력의 정 때문에 같이 휩쓸려서 망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없어요. 그래요. 신앙 때문에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이 끊어지고 원수되어졌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 어떻게 해라도 그는 구원할 기회라도 있어. 근데 같이 휩쓸리면 같이 죽어. 그럼 차라리 자식이든 부모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인연 끊어야 될 것 같으면 끊어야 돼요. 끊고 그를 위해서 죽으라고 평생에 기도해야지. 그게 그나마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지. 같이 쫓아오고 그냥 휩쓸려 들어가면 같이 영혼이 망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네 부모, 네 자식, 네 처 나보다 더 사랑은 나한테 합당치 않아.
주님을 더 사랑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이민의 뜻은 그런 거다 그 얘기예요. 네가 살아야 그나마 다른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서 살릴 기회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냉정한 것 같아요? 모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방종으로 해석해서 죄 짓는데 방종하는 데까지 사랑이시니까 그러면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바로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신앙생활 잘해라 그거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뭘 기도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들을 기뻐하라. 그게 기쁨을 가져라 그 얘기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해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박제된 믿음,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 그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미안해요. 내가 맨날 옛날에 그래서. 그런데 그 옛날에 나는 이런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소리 하면 그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믿음을 박제로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내가 한테는 저렇게 영광스러웠지, 내가 한테는 저렇게 믿음이 좋았었지, 내가 한테는 저만한 믿음으로 날렸었지. 참 초라한 거예요. 그거. 불쌍한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으니까 박제시켜놓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위로 삼고 앉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지옥이에요. 왜? 지금 그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참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희지부지 된다. 그거 참 불쌍한 겁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게 다 무산되고 말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 목회할 동안에는 정말 경건하게 기도 심수하면서 참 경건하게 사셨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여기저기 관광 다니고 외국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고 즐기는 삶을 해요. 즐기는 삶. 옆에서 보기에는 참 젊어서 충성하고 은퇴하고 나서 참 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당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회를 무사히 잘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식들도 잘 되고 용돈도 잘 주고 또 은퇴할 때에 내게 참 원로 목사로 생활비도 잘 주고 해서 어려움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낙을 즐기면서 사니까 참 복받았다. 근데 성경을 엄밀하게 보면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데 은퇴가 어디 있어요? 목사로 있을 때만 신앙인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목회를 안 한다는 것뿐이지. 영적인 신앙생활, 거룩하고 경건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은퇴하고 나서도 기도생활하고 경건생활 계속하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차라리 전도하러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불려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외국에 크루즈선 타고 관광 즐기고 여기저기 맛있는 거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그게 복이고 그게 낙이라고 착각하고 있냐.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끝까지. 그게 믿음의 능력을, 역사를 능력으로 끝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의 생각에 속은 거지요. 목사직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법으로 그냥 교단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 평생 해야지.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지. 성도도 신앙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평생 해야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은퇴하고 났으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없고만 고만하고 참 무서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하지요. 70세 되면은. 은퇴했으니까 그러면 목숨도 은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은퇴했답니까? 베드로가 은퇴했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퇴했답니까? 어디에 은퇴가 있어요? 은퇴하면 죽는 거요. 어떻게 은퇴했으니까 야 그만해라. 야 마귀야 니도 양심 있지. 야 은퇴했다 그만해라. 그래 은퇴 안 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마귀하고 부지런히 영전했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영전도 그만뒀다. 휴전하자. 끝내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어요? 신앙생활들을 착각하고 다닌다니까. 육체가 힘들어 기력이 쇠하여 기도 못한다. 아니 기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경건생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기력이 없다고 해서 영적인 생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끊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경건생활이고 신앙생활인데 누워서 그것도 못해. 근데 은퇴했다고 그것까지 다 놔버리잖아요. 기가 막힌 것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새벽 기도고 철야 기도가 안 빠지고 힘써서 충성하고 기간에 들어가서 수없이 봉사하고 참 못 맞춰 충성하던 권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갈 일이 있어. 그 권사님 집에 초청받아서 가서 며칠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만파장이야. 그냥 주일 낮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새벽 기도 다니고 그럽니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는 하나님 안 계신가? 미국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한국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가? 그런 사람에게 무슨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보겠어요? 믿음의 역사의 능력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죽는 거요. (12절에) 주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 현재에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의 재림 때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영광 받고
주님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영광을 받고 주의 재림하시는 그때 이와 같은 신령한 결합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휴거 받아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받아가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요. 그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영광이요. 주님은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 위해서 기도해 줄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우리가 바울의 기도한 그대로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